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들이 늘 성경의 정보를 받고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서 잘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덮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덮으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신 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그 이스라엘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물론 교회를 상징하지만은 그것을 더 원초적으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장자라. 근데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듯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를 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뜻이냐? 아버지가 바라시는 뜻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바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덮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볼 것 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표적으로 나타나요. 표적으로. 그 표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속에 영적 의미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영적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3개를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으로 썼는데 전부 어디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태초에 관한 이야기.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는 태초에 관한 태초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갈 것 같으면 요건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다시 이제 수식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태초부터 있던 뭐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말씀일 것 같은, 이 말씀은 뭡니까?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 말씀은 뭐 했다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뭐 했다?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말씀이 추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죠. 그죠? 실제. 그 실제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였나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2절에 해석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럼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누가 함께 계셨다? 아들이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했거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야.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아들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내가 너희들한테 소개해 줄게. 그 아들 나 봤거든. 그럼 신앙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요?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왜 씁니까? 지금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은, 야, 내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아들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 아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나가지고서 우리하고 같이 사귐을 갖자. 그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해가지고서 소개받은 그들도 모두가 뭐냐?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책 속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톡톡 튀어나와줘야 돼. 사건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건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책을 동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100번 읽으면 소용없어. 삼국지 읽듯이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제가 이 비유를 그 비유를 잘 들었어요. 옛날 그거 뭡니까? 전우치는 분명히 뭐냐면은 그림 속에 있는 그 괴물이에요. 요물이라니까. 그림 속에 있는 요물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도사가 봤을 때는 그림이 아니고 그림 속에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가 주문을 내오니까 그림 속에 숨어졌던 전우치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죠. 박차고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그 전우치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뭐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 이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인식론으로는 말씀은 그냥 뭡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형체가 없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 하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형체가 없이 보였던 그런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실제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건과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그럼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마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만졌다 그랬죠.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돌아다닐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다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하나님 아들로 본 사람은 누구만 하나님 아들로 봤어요? 제자들만 봤죠, 제자들만. 제자들만 하나님 아들 봤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봤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묻습니다.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속에 같이 우리하고 역사를 해요? 지금 우리하고 역사를 하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럼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그냥 문자 속에 성경 속에 가둬져 있을까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힐까요? 사건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신앙은 경험이 되어야 된다니까. 경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절에서 3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지바. 이건 진짜 스킨십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사건, 역사 속의 사건으로 만났어. 그 만난 걸 지금 뭐 하느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놔놓고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성령이 뭐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증인.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되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제자들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신 대표로 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는데 경험된 걸 그걸 어떻게 없다 그러냐? 본 사람은 눈에 가리더라도 목에 가리더라도 봤다고 해야죠. 봤다고 해야죠. 지금 보세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얼굴 대면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하고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내 동영상을 보고서 날 아는 거하고 그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응?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응?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속에서는 날 자들은 몰라요. 그냥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라이브로 얼굴과 얼굴 대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는 인식론하고 여러분이 아는 인식론하고는 천지 차이죠.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고 그 솔직히 저 오병이의 기적만 그 떡을 먹은 사람도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응? 오병이에게 떡을 먹은 사람들도 수천 명이 되잖아요. 어? 그 수천 명들이 다 예수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알아보느냐?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만 알아본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냐?
성령으로 알았다니까, 성령.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다스려가는 그 사람은 예수를 체계의 예수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금 봐라. 나와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그 예수로 경험을 한다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조금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넘어져 버린다니까.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를 많이 만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 성경은 객관적인 것이잖아요. 이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관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화시켜준 그 사람들은, 경험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 책이 아니고,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생명처럼 여기죠. 귀하게 여기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론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뭐가 있느냐? 타고난 종교성이 있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뭐냐?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본능 속에 그걸 담아놨다니까. 신을. 근데 피조물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관이 뭐 어떤 신관이냐? 나를 위한 신관인 거예요. 나를 위한 신관. 그래서 피조물들은 뭐하냐? 내가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요. 내 죽고 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죽고 나면. 어? 내가 있고 신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하나님이래야 하나님을 안다니까. 말이 참 어렵다. 자, 인간을 알려면 짐승이 인간을 알겠어요? 인간이래야 인간을 알겠어요? 그 인간이래야 인간을 알겠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래야 하나님을 알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실제 있지요? 계시잖아요. 그럼 그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오셔야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누구에 대해 설명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들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사람은 뭐냐? 태초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그 친구는 뭐냐? 아버지와 뭡니까?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친구 개념이라는 것은 목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친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친구 개념이
우리는 아무나 그거 하면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유대인은 안 그렇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돼야 돼. 그럴 때 친구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너에게 내 모든 비밀을 뭐 한다? 알려주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친구라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어디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요?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지요. 아버지에 대한. 그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비밀들이 알고 보니까 뭐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결국 뭐냐? 이 세상 속에 예수 그 아들을 만유에 추가되게 하는 일인데 그 만유에 추가되는 그 과정 속에 뭐냐?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태초에 계셨던 그 아버지의 그 계획들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알아진 그 비밀들을 뭐 하느냐? 이제는 또 뭐 하냐? 마치 점조지 가듯이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가지고 성령으로 오시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복음 자체가 뭐냐? 은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감출 필요가 없어.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를 해도 이것은 꼭 누구만 알아먹느냐? 아무나 알아먹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비밀의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을. 그냥 예수 이야기, 창세전 언약을 설명을 해보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알아듣는 사람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비밀을 공유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학문을 연구한다 가지고 알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에 필요치가 않아요. 왜 신학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자꾸만 뭐냐 이해는 안 나는 걸 인간들의 이성으로 학문화시키는 거예요. 학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학문은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오만 소리를 다 한다니까. 신학에서는. 왜? 학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그런 언약들을 학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죠.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응? 그들은 맨날 뭐 했어요? 성경만 연구했잖아요. 그럼 성경 연구한다고 성경이 이해되는가요? 성경이 이해되는 사람은 학문으로 연구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쓰신 분이 알려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썼잖아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썼단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 학문적으로 이 성경 연구하지 않아도 깨달아진다니까. 그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성경을 펴서라도 그걸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풀어내냐? 예수 이야기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럼 사도 요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세 서신서 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는데 전부 어디 이야기냐? 태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이야기. 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 1서에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어디 이야기다? 하늘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을 해내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 땅에서 뭘 확장시키는 그런 구원 개념은 없어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의 개념은 뭐냐? 이 땅의 확장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당하는 거예요. 출당. 지금 이해돼요? 예, 우리 구원하는 것은 출당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스린다 그래요? 여기서 끌어올린다 그래요?
끌어올린다 그러죠. 땅에서 끌어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그걸 만나죠. 근데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죠? 그게 이 땅이 어떤 요즘에 잘못된 이 인본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땅 갱신설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건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이 땅은 갱신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일단 용도가 일단 정해져 있다니까. 시작해서 끝부터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끝나면 폐기해버린단 말이죠. 뭔가 설명을 하면 끝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이 모델하우스를 천년만년 두는 게 없다니까. 아파트 사지면 모델하우스 싹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듯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 땅의 것을 주지를 않는다니. 이 땅에서 빼내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정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기독교가 타락이 뭐냐? 자꾸만 이 땅에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니까, 타락.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이것은 결국 뭐냐? 그들이 근본이 어디예요? 땅이고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놈들은 교회 안에서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하늘로 데려가겠어요? 땅으로 데려가겠어요? 땅으로 데려가겠어요. 땅으로. 그게 지옥의 사자들이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응? 그 거짓 선자들이 책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뭐 하느냐? 붙잡아 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교하고 유대교들은 그때 당시에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로마로 또 해방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이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뭐 한다?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해버리니까 얘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들 여기에 주려고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빼내기 위해서 왔다. 빼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위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응? 이 땅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응?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한 그것들 우리에게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다. 비주류다. 비주류. 비주류는 좀 핍박도 좀 받아야 돼요. 응? 요즘 더불어탕인가 뭐 민주당 보세요. 그 비주류들은 그 대접 못 받는다니까.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고. 응? 우리 비주류라는 게 비주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비주류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태초 이야기를 하는 거. 다시 요한복음 1장 돌아갑시다. 1장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뭐 왔어요? 말씀이 몇 절이 14절 보세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래 되면 말씀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되느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이신 분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의인화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냐면, 말씀을 해주냐면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태초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 이야기잖아,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어렵다. 지금 이해돼요? 그럼 쉬운 얘기로, 이 성경 66권을 약탕기에 달달 다리면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관심사가 말씀에 대한 관심사를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는 이걸 또 곡해를 해가지고 그냥 말씀 어디 불교에서 주문해 오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말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놨잖아요. 성경 속에 담아놨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봅니까? 예수를 봅니까? 예수를 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문자 속에 가둬 있는 하나의 글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수미 여석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보게 하면은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자꾸만 끄집어내지게 하느냐면 예수가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의 병 고친 거 그냥 병이 아니고 요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무슨 이야기냐? 영에 속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영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틀린 것을 나타나. 그걸 육이라고 그런다. 육. 지금 몇 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자기 땅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구약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구약 유대인이 예수님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뭐 알아봤죠? 왜 뭐 알아봤겠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뭐 알아봤겠어요? 성령이 그들 속에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구약 성경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구약의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성전에 나가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전부 누구 이야기를 풀어주냐? 자기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구약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할 것 같은 구약의 목사들이 벙찌는 거예요. 야, 임마, 그 성경이 그게 왜 그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게 전부 나의 얘기야. 뭐하러 먹잖아요. 왜 뭐하러 먹느냐? 그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설교한 그 청자들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천하만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 전부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거. 구약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그 오순절날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성령이 그 듣는 무리들에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뭐 했어요? 역사를 했더란 말.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뭐 하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못 알아보게 하나님께서 가둬놨다니까. 왜?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실력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인간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잖아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갈고 닦고 이렇게 연구를 해도 예수를 못 찾아내요. 숨겨놨기 때문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구약을 전부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로 풀어주다. 그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율법에 뭐 한다 그랬어요? 특심했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이건 뭐냐? 율법 완벽주의라는 자에게 율법에 완전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 다녔어요? 예수를 죽이려 다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구약 성경에 달달달달 한 그 바울이 왜 예수를 죽이려 다녔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예수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은혜 입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전부 누구 이야기를 풀어줍니까? 예수 이야기를 풀어줘요. 성령 받고 나니까 전부 이건 예수 이야기구나. 그 예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준 것이 그냥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전부 구약의 율법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 예수 이야기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포행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다, 자기 동족이었죠. 유대인들이었죠.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도 그들 속에 있다가 뭘 받았기 때문에?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고 이 백성이 내 형제들이 다 예수 알았으면 좋겠다.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구약 유대인들 같이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문자적으로 예수 믿고 있다니까. 문자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냐? 구약식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약식 그렇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런 거예요. 새 언약식 성경 해석법은 뭐냐?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꼭 유대인들 해석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유대교라니까. 유대교. 인간 쪽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원되는 게 뭐냐? 열심과 충성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인본주의, 성화주의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예언약 방식이라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약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새언약은 곧 뭐냐? 인간 쪽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적인 가능이 자체가 이제 차단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믿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 준 자들에게만 예수가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뭐냐? 은혜 빚진 자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했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한다. 그 사도 요한의 그 증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데 무엇으로 다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다뤄가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그 뜻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났다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고 왔냐? 말씀을 준다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8절하고 14절하고 두 절만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기 있는 나는 아버지 앞에 가지만은 여기 있는 내 백성들이 있잖아. 12사도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뭘 줬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겠죠.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이었는데 태초에 내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내가 이때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고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야. 내가 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살아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말씀을 받은 종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뭐 했다? 주었사오니 그랬다니까. 주었다니까.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 지금 이해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죠. 그죠? 예수님 누구신지 알려줬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누구를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아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말씀이 남으면 안 되고 누가 남아야 된다? 예수가 남아야 되죠. 그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지금 14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15장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19절.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죠. 지금 세상이 제자들을 왜 미워해요? 예수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그죠? 예수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보따리를 딱 풀면은 그 말씀이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는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핍박 당하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는 귀신같이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저 사람이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 없이 그냥 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지 마귀는 한다니까. 그냥 문지방만 왔다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는 터치 안 해요. 그냥 가만 내비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누구에 대해서 알고자 배우느냐?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1장 1절을 돌아가 보세요. 사도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장 2절부터 보세요.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다.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뭐가 동원되느냐? 표적이 동원되는 거예요. 표적이 각가지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풍랑이는 바다로 건너가는데 전부 잠들어서 지금 예수님 잠자고 계신데 그게 지금 풍랑 어떻게 됐어요? 배가 풍랑 만나가지고서 까라질치게 돼버렸잖아요. 제자들은 물 퍼낸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는 제자들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책망을 해요. 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다는 그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 풍랑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서 풍랑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무슨 풍랑에서 고사를 지냅니까? 그냥 말씀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 뚝 던지죠. 그럼 그 풍랑이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까요? 풍랑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먹는 것이지. 지금 이해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잠잠해 이러니까 풍랑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분이 네 귀에 풍랑도 잠잠하는 거 그러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 버전으로 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바람 보고 물었을 거예요. 야, 바람아, 니 왜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이분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야. 결국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에고 에임이란 말이 나와. I am 이러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죠. 그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거기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말이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하는 모든 일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은 전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인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인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생로병사의 문제 아니에요.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의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누가 지금 모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걸 물어보세요. 나사로한테 가서 물어서 야 나사로야 니 왜 나왔나 될 것 같으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와서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럼 죽었던 나사로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예수를 만나야죠. 그럼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생사화복이 되어가지고서 염려 근심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죽고 사는 문제는 주께서 하신다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그놈들이 두려워하니까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발걸음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그거 나오는 게 있어요. 난생 처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2살짜리 3살짜리가 첫 심부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난 그걸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첫 심부름 하는데 얘가 지금 깃대 하나 딱 꽂고 가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 쪽지 써가지고 갈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뭐 가지고 해요. 심부름 한다니까. 그럼 걔는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이드는 전부 누가 붙어 있어요? 사이드에. 그렇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걔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누가 커버해 준다? 그 사람들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좀 이해돼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좀 복음을 좀 보세요.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있다니까. 그럼 정글 같은 세상에 홀로 보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리 때로 한 때로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도 함께 간다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길목마다 누구를 만나주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다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쫓아가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들 영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말이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일들 다 하게 하더란 말이죠. 아,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랄 것 같으면 겁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대표적인 증거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안진뱅이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진뱅이 고친 사건이 누가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기들이 혼자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 고치는 사건을 딱 일으키더란 말이죠.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뭐냐?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뭐 한다? 동행한다.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옥에서도 그쪽에서 천사들이 가가지고 옆구리 차면서 말이죠. 나가서 전하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죠.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들을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신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살이 두렵다는 것은 뭔가 조금 지금 병들었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근심되지요. 걱정되고 말이죠.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시면은 그냥 염려 근심하지 말라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다 타고난 팔자고 그냥 좀 못 살면 또 어때? 그래도 목사님 잘 살아야지. 그런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우울증 걸리고 고민하고 그러지 그게. 병 좀 들면 어때? 죽으면 천국 간다며요. 맞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허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 예수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가지고서 실제 여러분들 심장 속에 닥쳐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꾸 경험이 돼야 돼. 그 경험된 사람이 뭐냐?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담대함이. 이게 안 믿어지거들랑 오늘 가가지고 난생 처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러면 그 2살짜리 아이가 막 겁을 내면서도 뭐하냐, 옆에는 스태프들이 다 있어. 절대 지켜준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가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받았어. 그냥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다? 예수란 말이야. 이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차박차박 걸어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이루셨던 이들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구나. 지금도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대박 맞은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이 신자라니. 부디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도들이,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태초에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응? 주목된 그 사람을, 요한이 만난 그 요한을, 참 요한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 만나가지고서 우리도 증거를 해야죠. 예수 그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갖 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에요. 물 퍼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무시는 그 예수와 함께 주무세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런 마음 가지셔서,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이겨내야지 그걸 물 퍼낸다고 못 퍼낸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지금 현재 내 예수로 만나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이 성경이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이야기가 실제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그냥 책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